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는 매일매일 갈림길을 만나게 되고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많은 선택들 중에는 오늘 점심은 뭘 먹지?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간단한 선택부터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가 맞을까라는 아주 중요한 선택도 있겠죠. 물론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조언도 구하게 되겠지만 그 선택의 결과를 100%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이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모험이라는 요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은 어떤 면에서 모험이죠.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고르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심리를 뜻하는 신조어. 이 햄릿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의 명대사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 같아요. 이 결정장애는 현대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신종 질병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현대인의 심리를 파악한 누군가가 짬짜면을 개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자매품으로 비물면도 물냉도 제가 있다고 합니다. 비빔냉면이냐 물냉면이냐 참 선택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에 이 짬짜면과 같은 절묘한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의 길만을 택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헷갈리고 자신이 없다고 해서 한 달, 1년, 2년 그렇게 마냥 미룰 수도 없죠. 오늘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결정을 내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세기 11장에 처음 등장하죠.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버지 데라 그리고 형제인 나홀과 하란의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 데라는 고향인 우르라는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결심을 하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길을 떠나게 돼요.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까지 간 것이 아니라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이 거류한다는 단어는 정착했다, 자리 잡고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일이죠. 목적지가 가나안이었는데 왜 거기까지 안 가고 이 하란에 그냥 머물러서 터를 잡아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추측이 있긴 합니다만 성경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데라는 그 출발했던 여정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하란에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가 70세의 세 아들을 낳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서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죽었다. 이것이 오늘 읽은 12장 바로 앞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모든 이 얘기를 시시콜콜 다 담고 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들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략들이 있습니다. 훌쩍 시간을 뛰어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그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생각하면서 찬찬히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죠. 그 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던 성경이 아브라함이 75살 되었을 때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것, 이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체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이 내게 왔다 싶을 때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되죠.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시간일지도 몰라요. 오늘이 만약 그날이라면 잘 반응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무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고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문제는 아브라함이 언제 길을 떠났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과 관계해서 본문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강의실에서 약간 공부하는 느낌이 들지만 조금만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읽는 방법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순서를 따라 읽으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길을 떠난 것이 되죠. 이 해석을 지지할 만한 신약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스데반이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했던 설교의 일부인데요. 이 설교에서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길을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물론 이 스데반의 설교는 그렇게 무조건 연대기적으로 단순하게 읽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학적인 질문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기록된 순서 그대로 읽는다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긴 했지만 그동안 이 가정의 머리 역할을 하는 가장은 아버지 데라였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으로서 그 가문의 미래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시점에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르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읽어 내려가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을 순서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때때로 단지 연대기적인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두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70세에 세 아들을 낳고 205세 때 죽었다. 자, 이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만약 데라가 70세에 세 쌍둥이를 낳은 것이라면 데라는 아들들이 135세가 될 때 죽은 것이죠. 제가 어려운 지금 수학을 하는 건가요? 근데 만약에 70세에 첫째를 낳고 나머지 두 아들들을 어느 정도 터울을 두고 낳았다고 한번 이해해 볼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첫째를 낳고 30년 뒤인 100살이 되었을 때 막내를 낳았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임종할 당시 막내 아들의 나이는 105세가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데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나이가 75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 데라가 135세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을 낳았다면 어떤 이야기가 되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하란에 머물러 있었다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문을 읽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왜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데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은 종종 한 사람의 생애가 마감되고 새로운 인물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시대가 저무는 것을 위해 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 순서를 바꾸어서 그렇게 먼저 기록하는 경우도 적지 않죠. 스데반의 설교 역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시간의 순서 배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조금 열어두고 본문을 읽는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힘든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가장인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곳을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떠남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는 선택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나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두고 보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일은 지금 네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크단다. 네가 장차 받게 될 나의 복은 네가 지금 포기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아. 아브라함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으로 읽어도 본문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주권, 구원의 역사, 성경의 권위, 그 얻은 것도 훼손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아, 이런 뜻이 있겠구나 라고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머무를 것이냐 떠날 것이냐,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죠. 만약 아버지의 사후에 내린 결정이라면 그는 가장으로서 가문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했고요. 만약 아버지의 생전에 내린 선택이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선택이었겠죠. 참 어려운 선택이고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볼 때 데라 가족의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시작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완성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과 계획을 완성하고 싶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 말씀에는 두 사람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반응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가볍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왜 성경이 아브라함도 롯도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했을까? with him 이라고 그냥 이렇게 표현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저는 던져보았습니다. 이런 롯의 반응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들었던 생각은요,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뒤따라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 따라간 것은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롯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직접 말씀을 듣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을 직접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이에요.
때로 내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거나 깨달음이 부족할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달은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 곁에 머물고 그를 따라다니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직 내게 지혜도 없고 들은 말씀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으면서 아는 채 있는 채 허풍을 떨면서 독자 노선을 걷는 것보다 그것이 훨씬 지혜롭죠. 내 실력이 아직 부족하고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에는 지혜의 자를 따르는 편이 훨씬 나아요. 물론 저 사람이 내가 따라가도 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따를 사람을 잘못 선택하는 것은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순수하게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긴지 아닌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정도는 분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런 차원에서 롯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되는 사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갔으니까. with him, 그와 함께 했으니까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자, 하지만 저는 롯의 반응에 대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이긴 하지만 평생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도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는 과정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내가 누구를 따라가지만 나중에는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 여러분,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과 간접적으로 전해 들은 사람과는 차이가 많아요. 출발은 같았지만 아브라함과 롯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일행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을 때 땅은 좁고 자원이 넉넉하지 않아서 두 사람의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요, 아랫사람인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보와 배려는요,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와 관계없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어른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림길에서 말씀을 듣고 따라간 자와 그러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타나요.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의 선택은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비옥한 땅을 골랐던 것이죠. 롯에게는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비옥함만을 보고 어디로 갈지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와 간접적으로 듣고 따라가는 사람의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떠났는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헤어져야 했어요. 지금까지 롯의 인생은 어땠냐 하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조부인 데라를 따라가면 되고 삼촌인 아브라함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왔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롯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기 자신이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길에 서 있었던 것이죠. 이제는 롯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만드는 차이를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영적인 수준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보다 더 깊은 지혜와 신앙을 가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 자리에 안주하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롯처럼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으로 출발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나 역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만약 롯이 그렇게 되었다면 롯은 삼촌의 친구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엔 스승이 제자를 키우고 따라오게 하지만 제자가 자라면 둘은 친구가 됩니다. 참 멋진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우리가 꿈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베푸시느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베푸세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반응은 우리에게 참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그가 참 어려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따라가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가장 좋은 곳을 롯이 선택해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차선 혹은 차차선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아브라함과 롯 중에 누가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보자면 아브라함은 멍청한 사람입니다. 롯은 재개발을 앞둔 노른자 땅 한가운데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부자가 되고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창세기 1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제일 좋은 땅을 조카에게 양보해버린 아브라함이 기특했는지 아니면 바보 같아서 너무나 불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들은 롯이 보았던 그 비옥한 땅이 줄 수 있는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타락한 소돔의 풍조에 휩쓸려 살다가 그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 가족들을 이끌고 간신히 탈출합니다. 성경은 그나마도 롯이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했다고 이야기하죠. 그 탈출의 과정에서 롯의 아내는 세상 미련 버리지 못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두 딸의 자손들은 모압과 암몬 자손이 되고 말죠. 그의 가문이 이렇게 되어버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이 말씀을 따라가는 선택을 끝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아브라함을 쫓아 나서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인간적인 풍요함에 안주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그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잉태되고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혼자만의 재밌는 생각인데 어쩌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어이구,
이 친구가 진짜 내 말 하나만 믿고 길을 나서네. 믿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말을 믿고 나선단 말이야. 내가 책임져 줘야겠네. 나 믿고 따라오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지. 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책임감을 느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참 위험하고 두려운 일 같지만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삶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죠. 말씀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미래의 모든 청사진을 다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두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정확한 주소지를 알려주셨다거나 가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없고요. 누가 마중 나와 있을 것이다. 그곳에 너의 거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를 내가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비해 놓았다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앞으로. 사실상 알고 보면 너 나만 믿고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참 우리같이 약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약속보다 더 큰 약속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과 함께 보호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너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코 다칠 거야 이 말 아닙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를 저주하고 건드린다는 것은 곧 나를 건드리는 것과 같아. 너를 건드린다는 것은 내 뜻을 대적하는 것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 건드렸다가 봉변당한 사람이 12장 17절에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근데 사실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 잘못이에요.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내를 빼앗기기 직전까지 갔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비겁한 아브라함이 문제예요. 바로는요, 사레가 처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 그 사레의 오빠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많은 선물도 주면서 후대했어요.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재밌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혼낸 것이 아니라 누구를 혼냈습니까? 바로를 혼냈거든요. 여러분 또 이 사건을 잘못 적용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막 그리스도인들은 막 거짓말하고 악하게 살고 막 살아도 보호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이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를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를 수 없다는 걸 보여주죠. 오히려 인간이 얼마나 비겁하고 약한지를 보여주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고 신실하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브라함조차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과연 어떻게 대하실까요? 물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언제나 평탄대로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고난 만나고 인생이 복잡해지기도 하죠. 여인의 유혹을 거절했던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뜻을 세웠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가 인생이 꼬인 사람들 있습니다. 말씀 따르는 길은 때로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에도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익숙한 것들과의 결별,
많은 나이, 안정된 것을 포기해야 되는 두려움, 게다가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지 않았어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입주 청소를 해놓지 않으신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입주 청소가 안 돼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위험이 두려워서 말씀을 따라가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잠시 고난당하고 실패와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끝이 좋아요. 존 오트버그 목사님이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 좋은 조건으로 해외에서 1년 동안 장학생으로 공부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참 뜻밖의 기회였고 누가 봐도 너무 좋은 기회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되는 그런 기회였죠. 근데 갑자기 그날 밤부터 갑자기 여러 가지 온갖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갔다 오면 졸업이 늦어지게 되는데 한 2년 늦어지게 되는데 이 미뤄지는 2년이 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할까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요. 장학금 받고 도움을 받고 떠나지만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이 돈이 모자라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도 되기 시작하고요. 다녀오면 공백이 생기는데 일자리가 있을까?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을까? 막 이런 복잡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걱정하다가 혼자 결정하기 어렵겠다 싶어서 아내와 상의하려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이미 짐을 싸고 있더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짐을 같이 쌌다고 합니다. 때로는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용기와 기질도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과감하게 출발해야 됩니다. 망설이기보다는 문을 열고 길을 떠나는 것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실패도 많이 했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받은 이유, 저는 딱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중요한 한 번의 선택, 말씀을 따라갔던 그 중요한 한 가지를 잘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실수와 부끄러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이렇게 후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한 번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 따라가면 다음에 또 따라갈 수 있어요. 선택의 갈림길은 계속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아침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분야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에서 망설이고 있었던 일이 있는데 떠나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말씀을 따라 떠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말씀을 따라서 길을 떠났다가 중도에 멈춘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오늘 이 아침 떠나던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세요. 용기를 내보십시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아침까지도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꾸준히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많이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아침에는 잘했어, 너 참 잘했다, 칭찬 많이 해주십시오. 끝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그가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일단 말씀을 따라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모로 약하고 준비가 되지 못해서 나보다 더 지혜롭고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누군가를 따라서 길을 나섰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하나님 내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용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